한 부인이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의 내용은 정말 남편하고 못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맨날 술만 마시고 술 주정만 한다는 거예요. 같이 시간도 안 보내고 집안일도 안 도와줄 뿐만 아니라 아이도 돌보지 않고 그저 직장에 갔다가 퇴근하고면 술 한잔 거치고 들어와가지고 술 주정하고 답답하다는 얘기만 하고 방에 들어가 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한 짓이나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매일매일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남편과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는 그 부인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부인,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거야 당연히 우리 남편이 술 끊는 거죠. 그거 말고 정말 우리 부인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재차 물으니까 부인이 진심으로 대답을 하더래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건 남편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저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인이 진정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사랑받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사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인은 처음에는 남편의 잘못만 얘기를 했는데 남편에게 탓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가만히 얘기하다 보니까 자신이 남편을 과잉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과잉 보호를 했대요. 유치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한 번도 혼자 학교 간 적이 없답니다. 또 하굣길에도 엄마가 와가지고 데려갔는데 친구들하고 딴 데 가서 놀까봐 어려운 일 당할까봐 하여튼 많은 이유를 대면서 엄마가 그렇게 자기를 과잉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동생은 너무 답답하다며 뛰쳐나갔지만 자기는 그러지도 못하고 착한 딸로서 엄마 밑에서 자라다가 정말 그 답답하고 지겨운 삶의 탈출구로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결혼한 거예요. 그럼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구세주이군요. 네, 맞아요. 연애 때도 그렇고 신혼 때도 그렇고 결혼하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망가진 것입니다. 왜 망가졌습니까? 왜 답답하다 하며 술만 마십니까? 비로소 이 부인은 답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 중에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사랑은 대상을 통하여 나를 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부인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남편을 잘 모르는 데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사랑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라고요? 대상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될 때 사랑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여러분, 이 대답이 쉬운 것 같지만 우리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매일마다 하지 말라 365가지, 하라 248가지의 율법을 지켰어야 돼요. 그것이 물론 태동된 것은 십계명, 모세가 돌판에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입니다. 자, 이 613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주께서 십계명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자긍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 주신, 이들이 선뜻 뜨끔하고 떠나간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첫째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입으로 알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진정한 알미란 히브리 말로 아다, 경험해서 아는 것, 몸으로 알고 있는 것이 참된 알미다. 오늘 본문은 병행구절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의 병행구절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대답과 이 바리새인의 질문이 반복되고 있는데 내용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핵심만 얘기합니다. 핵심만.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과 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첫째되고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바리새인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이 바리새인들의 무리들이 깜짝 놀라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 12장에 가면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수께서 지혜 있게 나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고 이르시되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예수님에게 정답을 말씀하시자 이 바리새인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그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입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시인하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어디에서 멀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죄송하지만 못 들어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알을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알이 뭡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대화를 한 다음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0장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가서 너도 어떻게 해라?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도 진정한 사랑을 해보지 못한 사람처럼 불행한 인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어서 불행할까요? 하는 일이 어려워서 불행할까요? 가난해서 불행할까요? 병이 들어서 불행할까요? 아니에요. 자기를 알아주는 존재가 없고 자신이 마음을 줄 존재가 없고 참된 사랑, 순수한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주는 그 사랑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 미움, 증오, 살인. 어저께 저녁에도 상상살인을 많이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꿈속에서도 열심히 총을 쏟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칼을 들고 총을 쏘고 대포를 날리고 그럽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자리를 잡으면 염려, 불안, 근심, 걱정들이 힘을 잃고 여러분 안에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 그것은 인간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간을 믿어주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했을 때에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자, 거반 죽게 된 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돌봐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가 나대는 모습 그대로일까요? 되바라진 모습 그대로일까요?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란 어떤 것입니까? 어쩔 수 없는 모습 그대로. 어쩔 수 없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강도 만나가지고 지금 거반 죽게 된 사람이 평소에도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헐떡거리고 죽어가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강도를 만나고 나서 그 모습이 어쩔 수 없는 모습 그대로, 자신이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추한 모습 그대로, 죽어가는 모습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 어쩔 수 없는 모습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강도 만난 자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을 어떻게 했습니까?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옳기 때문에, 자기는 깨끗하기 때문에, 부정을 탈 수 없고 지저분한 일을 할 수 없다며 그의 어쩔 수 없는 그 모습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쩔 수 없는 그 모습 그대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돌봐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 어쩔 수 없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레위인과 제사장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는 것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외면했어요. 반면에 선한 사마리아인은 할 수 없는 것을 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하던 중이었습니까? 여행하던 중이에요. 여행을 포기하고 도와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관에 맡기고 돌아올 때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부비를 더 줄 테니 돌봐주시오.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일을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 옆에 딱 붙어가지고 24시간, 48시간, 72시간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할 수 없는 것으로 돌봐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돌봐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것은 누구를 도와준 걸까? 이것이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죠. 여러분, 당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이 뭣도 하지 않는 사람? 뭣도 하지 않는 사람?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더럽다고 버려지고 구역을 달리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쩔 수 없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면서 그를 진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서 도와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에는 그가 불쌍해서 그가 어려우니까 그가 힘이 드니까 도와주는 것이었는데 여행 가면서도 그를 잊지 않고 어떻게 됐을까? 조금 나아졌을까? 아픈 건 좀 괜찮아졌을까? 상처는 좀 보듬어졌을까? 기력은 차렸을까? 그 마음의 안정은 찾았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겪었던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면적 사랑과 내면적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육체적 사랑과 영적 사랑이라고 말하죠. 육체적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소비하는 사랑. 소비, 시간을 소비하고 인생을 소비하고 돈을 소비하고 삶을 소비하고. 여러분이 소비하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헛된 사랑, 허망한 사랑, 채워지지 않는 사랑. 여러분, 그것은 대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대상을 통해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표면적 사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 사랑, 쾌락적 사랑, 향락적 사랑, 목마르는 사랑,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아픈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사랑은 무엇입니까? 영적 사랑, 내면적 사랑. 그 내면적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나를 만나는 사랑. 내 속에 누가 있어요? 울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분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호소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나. 여러분, 참된 사랑이 필요한 것은 이 육체의 나가 아니에요. 참된 사랑이 필요한 건 누구예요? 내 속에 있는 나, 이면적인 나. 그가 회복돼야지 육체의 나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본래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본래 그렇게 깨진 사람이 아니에요. 본래 그렇게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본래 그렇게 지저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건 당시에 어쩔 수 없이 깨지고 부서지고 뭉들러져서 누워있는데 이 레위인이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 너는 나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모품에 지나지 않아. 나는 너를 소비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지 않았어. 이런 남편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부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들, 딸 낳고 같이 살았는데, 여전히 자기 아내를 소비하고 있고, 여전히 자기 남편을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신앙생활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건물을 소비하고 예배를 소비하고 찬양을 소비하고
성도를 소모품처럼 여기고. 자,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행하던 중이었어요. 일을 하러 가던 중이었어요. 경비가 듭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부족해. 그가 만약 늦게 회복이 된다면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쩔 수 없는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신이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졌지만 당신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 곁에서 다 돌봐주지 못하지만 꼭 힘내고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어요. 한계는 벽이죠. 벽에 부딪힌 인간은 절망해, 좌절해, 분노해. 그렇다고 참된 삶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사랑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36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본문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하다 하는 거예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본문의 주어는 하나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그 자신입니다. 그 자신이 사랑해야 될 하나님, 그 자신이 사랑해야 될 이웃. 그런데 그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중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등됨을 말하는 거죠.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동등하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등하다. 자,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 동등한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에 먼저 답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등할 수 있느냐를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한다면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에 답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가?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왜 당신은 당신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